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드리죠.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요, 사실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장 1절 이렇게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선언을 해놓고요, 요한복음이 쭉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내용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기이한 행적들, 그분의 그 신령한 말씀들, 또 그 고귀하신 인격에서 묻어나오는 모든 행보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증언자로 도마를 세우는 것입니다.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고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진술인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는 20장 31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21장은 부록과 같은 것이죠. 부록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없이 중요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도마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의심이죠. 의심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는 도마, 그런 꼬리표가 늘 붙는데요, 실제로 도마의 성품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애니어그램이라고요, 인간의 성격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해서 사람의 성정을 살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도마는 사색가형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사색가형은 뭐냐면은 신중하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의 말을 쉽게 따라가지 않아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팔랑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관찰하고 내가 분석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중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론을 내리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결단력 있게 과감하게 행동을 해요.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을 그 사색가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데요, 도마가 딱 그런 사람이죠. 도마가 얼마나 신중합니까?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이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해요. 몇 명입니까? 도마 빼고 가롯 유다 빼면은 10명 아닙니까? 1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10마디예요. 하나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도마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마가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특이한 건 도마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지금 깊은 슬픔과 어떤 좌절, 또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들은 절망했던 것이죠. 좌절했던 것입니다. 허탈해했어요. 깊은 슬픔에 빠졌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될까 봐 그들의 목숨에 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전혀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도마는 완강하게 그 말을 거절합니다. 믿기를 거절해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죠. 이 도마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신중한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이죠. 사실 도마가요 이 고백을 하고요 그때로 끝나냐? 아니요. 그는 그 이후에 그 고백에 합치한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주님의 주님 되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요 그는 평생을 들여요. 전승에 의하면은 도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고 돼 있잖아요. 인도에서 AD 72년경에 창에 찔려서 순교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도마를 기념해서요 인도의 한 지역에 성당이 세워졌어요. 그 도마가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 지역이에요. 성도마 마운트 국립성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성당 입구에 도마가 했던 저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고백에 그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영문으로요.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돼 있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이 고백과 그 고백에 합치한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중한 사람이, 그 회의적인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위하여 그의 삶을 바쳤잖아요. 역사적인 실제가 분명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님의 행적, 그것도 다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워터게이트 사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실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그 닉슨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결국 하야했고 또 닉슨을 보좌했던 많은 보좌관들이 줄줄이 구속당했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 닉슨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 기간에 그 워터게이트 호텔에 상대편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발각됐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닉슨이 재선에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가 재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좌관들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무마시켜야 되잖아요. 은폐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작전 회의를 해요. 근데 이 닉슨을 보좌하는 보좌관들 한 10명 남짓한 이 보좌관들은요 당시 미국의 내노라하는 법률가 출신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그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닉슨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열렬히 신봉하는 신봉자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닉슨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이들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어마어마했어요.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위임한 권한이요 미국의 고위 관료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그들을 승진시키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의 전화 한 통 하면은 리무진은 말할 것도 없고 제트기를 이렇게 대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러요 그 막강한 미국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요. 사막에 전화기를 가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미국의 1급 비밀 경호원들이 24시간 이들을 경호하는 또 그런 영예도 이들은 누렸습니다. 그걸 지키고 싶었겠죠. 그런 이들이 얼마나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예를 썼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의가 있고 나서 18일 만에 그 사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거짓임이 탄로 났고요. 결국은 닉슨이 하야해했고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그들의 은폐 시도는 거짓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반드시 탄로나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의 증언을 비교해 보세요. 이들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그 제자들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들이죠.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특권이 뭐냐?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야만 했어요. 아니, 실제로 죽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자밥이 됐고요, 목이 베었고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무너뜨리려는 숱한 도전이 있었죠. 그럼에도 그 증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어요. 그 역사적인 실제에 기반한 증언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확증적 편향에 비롯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에 근거한 참 믿음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 도마의 고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측면이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이 점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칭찬하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고백에서 도마의 고백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져요. 더 나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측면이 거기는 가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좀 생뚱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도 목격했죠. 그러더니 도마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보통은 그냥 당신은 진실로 주님이시요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근데 도마는 더 나가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도마는요,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느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은요, 지금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번 예수님의 방문은 순전히 도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예수님의 도마를 향한 그 사랑과 어떤 깊은 배려, 이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시잖아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요, 바로 도마에게 집중하셔요. 도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마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제자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던 거예요. 자기에게를 들으셨던 겁니다. 자기의 그 완고한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그랬지? 봐라.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배려를 도마는 거기서 느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같은 자에게 그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는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감격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죄도 있지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셨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유일하게 존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존적인 믿음의 고백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아이가요, 아들이 어린 소년이 그 암에 걸렸어요. 암투병을 하면서 점점 그 생명이 쓰러져 갑니다.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씁니다. 주로 곁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줘요. 주로 읽어주는 성경이 시편 23편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손가락으로 짚어줘요.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 단어지만 영어로는요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돼 있잖아요. 5단어죠. 그러니까는 손가락으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너의 목자야, 여호와는 너의 목자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주면서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하루는 아이가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 곁에 다가가서요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요. 그러고는 아이의 넷째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아들아, 네 번째가 중요해. 네 번째가 중요해. 여호와는 마이, 곧 너의 목자야. 여호와는 너의 목자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렴. 그렇게 하고 그날 겨우 잠이 들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아이가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가 그 슬픈 중에서 깊은 위로를 체험해요. 한 장면 때문에. 그 아이를 보니까요 아이의 오른손으로 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겁니다. The Lord is my,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는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죠. 그의 목자 대신 그 주님의 품 안에 평안히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요 지금 한참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요 정말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시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의, 우리 할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6.25 때, 한국전쟁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깊은 한 부모님이 이 아들을 그 전장터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아들아, 새벽 5시만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새벽 5시만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전장터 얼마나 치열합니까? 밀고 밀리고 한순간에 옆에 있던 전우가 피투성이가 돼서 실려나가는 그런 치열한 전장터에서 하루하루 어찌어찌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던 차에
야간 경비를 서게 됐어요. 깊은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그 순간 우연찮게 시계를 봤어요. 근데 시계바늘이 정각 5시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쳐 지나간 것이 부모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요. 아들아, 새벽 5시만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부모님의 음성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지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총알이 머리로 탕 하고 지나갔답니다. 만약에 그대로 서 있었으면 그 총알에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믿었겠습니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믿는 것은 그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마실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무릎의 섬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또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에는 은혜의 요소가 있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도마가 믿게 된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은 그로 하여금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도마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자라가기를 주님 원하셔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도마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어떤 그 육신의 몸으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죠. 봐라 라고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거나 봐라라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2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그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실까요? 자, 시작.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리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그 증언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 증언의 기록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자리를 늘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는 좀 한탄스러운,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도마 하면은 늘 의심하는 도마, 이런 꼬리표가 따라붙잖아요. 물론 그 자신의 성격 탓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죠. 도마가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던 그 부활 그 저녁, 그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가 예수님을 바로 믿었겠죠. 그럼 이런 의심 많은 도마, 이런 꼬리표는 평생 따라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이것 때문에요, 청교도들은 그런 생활 신조가 있답니다. 은혜의 자리는 반드시 빠지지 말자.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집회에는 참여하자. 그런 생활 신조를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은혜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 은혜의 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는 역시 예배의 자리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좀 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남아공의 선교사님이 중요한 일 때문에 한국을 좀 들어오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길이었어요. 지금 돌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귀국길에 계실 터인데, 그분을 배웅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예배 전문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분이고요. 아주 그 걸출한 찬양 인도자들 잘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 영성이 깊어요.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대화를 나누는 내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길은 예배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인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 한 번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그분의 그 거룩하신 위엄을 우리가 정말 경험한다면, 그분의 그 거룩의 빛에 우리가 압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재조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 덧붙이시는 것은, 왜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주일날도 서너 번 이상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왜 그런 인생의 참 변화가 더딘가? 이유가 뭘까? 그걸요, 상대 빈곤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근데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은 아직 상대적인 빈곤에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빈곤이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여기 눈 열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절대 빈곤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부르짖지 못한 것 아니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절대 빈곤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동의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니까 정말 이 아이들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게임부터 시작해서 온갖 유튜브, 이것저것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시선을 그런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어떻게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까?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로 집중하도록 만들까? 주님과의 만남이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하신 그 위엄에 그들이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자기의 죄악됨을 알게 되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지, 그 거룩한 그 즐거움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은 주님께로 집중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빈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정말 하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